오늘은 반야에 의지한 일상 수행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원불교 일상수행의요법 1, 2, 3조는 이렇습니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 해, 계를 세우자. 일상수행의요법은 대종사님 당대에는 교강 구조라고 불렸습니다. 교강은 교리에 중심되는 강령이라는 뜻입니다. 교리에 중심되는 강령을 9가지로 내주셨고, 이제 그게 현재의 원불교의 일상수행의요법 구조로 이렇게 정착이 되었는데요. 원기 24년 당시는 이제 일제시대였죠. 그 회보라고 해서 원불교 그때 당시 불법연구회에 그런 소식을 전하는 현재 원불교 신문이나 원간과 같은 그런 간행물을 발행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대종사님의 법문이나 교단의 소식들을 기재해서 각 지방에 이렇게 배포를 해서 그 대종사님의 법문과 교단의 소식을 알게 했었습니다. 그때 원기 24년 회보 52호에 소개된 교강 구조를 보면 그때 처음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때의 교강에서의 1, 2, 3조는 원래 다음과 같이 해능의 그 자성 삼합과 같은 형태였습니다. 심지가 요란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가 어리석지 아니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가 그르지 아니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여기 나온 것들은 오타는 아니고 그 당시의 문체가 이랬었습니다. 이 법문을 보면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의 그 세력이 세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 없는 자리를 우리가 관주함으로써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을 쉽게 바로 없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심결에 보면은 불파염기 유공각지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의 뜻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깨침이 더딘 것을 두려워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을 바로 그 자리에 자성 자리에 비춰보면 그것을 없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 법문은 그 성품자리에 대한 깨침이 있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강 구조가 원기 24년에 이렇게 발표하고 쭉 내놓으시다가 1년 뒤에 원기 25년 62호부터 우리가 아는 형태와 비슷하게 바뀝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조, 3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태로 바뀝니다. 달라진 부분을 보면은 앞에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 라는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강이 해능의 자성문 사막의 바탕에서 그 사막을 내놓으셨다가 이렇게 경계를 따라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있어진다라는 그 법문과 함께 대종사님이 교강을 정하신 걸 보면 이걸 봤을 때 제가 느낀 감상은
원불교가 그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의 선불교의 그런 전통들을 종합한 그런 가르침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2, 3조를 여기에서 나타나는 1, 2, 3조를 보면 부처님의 초기 그 설법 형태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대에는 열심히 그 좌선 수행을 해서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듣고 바로 깨침을 얻는 그런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아라한의 경지를 얻은 제자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상수행요법 1, 2, 3조를 보면 내 마음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일어날 때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그 일어난 마음의 현상과 일어난 마음의 그런 작용과 그 본질들을 통찰하도록 하는 그런 안내 명상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상수행요법은 그냥 우리가 법회 때 또는 아침 자선 시간에 입으로만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법문을 차분히 대조해보는 그런 법문이고, 그렇게 대조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깨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경계의 세력이 작은 것은 바로 비춰보면은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이 경계의 세력이 센 것은 이렇게 비춰본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그 경계를 따라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있어지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그런 깨침이 일어나도록 이 말씀을 덧붙여 주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바로 없어지지 않은 그런 경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한 공을 들여야 되고, 그거는 마치 좀 헐겁게 묶여진 매듭은 쉽게 우리가 풀 수 있지만 꽉 조여진 그런 매듭은 우리가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하듯이 우리에게 맺혀 있는,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거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경계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한 심력을 들여야 그것들을 풀 수 있고 업장을 녹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을 배우고 외우고 실천하려고 하면서 이제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라는 그 구절에서 어떻게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없게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그 말씀이 있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전에 대한 해설서들을 보면은 이제 연불과 자선으로서 요란함을 없게 한다 이렇게 제시하기도 하고, 경전과 의두성리 공부로서 어리석음을 없게 하고, 윤영 공부로서 그름을 없게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기도 하는데, 실은 이거 일상수행의요법에서 말씀하시는 이 법문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안내명상, 가이디드 메디테이션이라고 본다면, 그 이런 경계를 따라서 그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일어날 때 이 법문을 일상수행요법 법문에 대조해서 그대로 우리의 마음작용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 자체가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없게 하는 그런 방법 자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감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만히 바라볼 때의 그 바라봄은 그냥
그냥 단순한 그런 바라봄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영지에 바탕한 바라봄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조견 오온 개공하는 그 자리에서의 그런 바라봄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온은 색수상 행식이죠. 경계를 따라라는 그 법문에 보면은, 일상수행요법의 그 법문 자체에 보면은 이 오온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은 여기는 색과 식이 함축되어 있고, 그리고 요란함은 감수작용인 수, 그리고 어리석음은 우리의 생각, 상, 그리고 그름은 우리의 의지작용, 행, 이것과 이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시켜 볼 때 실은 일상수행요법 1, 2, 3주에서 그 말씀하시는 이 수행이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조견 오온 개공 하는 그 공부와 다르지 않고, 그 반야심경의 공자리에 바탕한 이 수행을 대종사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공부를 얘기했듯이 그 바탕자리를 바로 보고 그렇게 바로 얻게 하는 그러한 공간도 있지만,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인연 따라서, 경계라는 인연 따라서 이렇게 일어나시는구나, 이것이 원래 어떤 실체가 있어서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연 따라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는 것 자체가 무상의 진리를 깨쳐 아는 그런 공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에 대한 관찰, 이것이 가능하려면 이제 물론 우리의 지혜와 심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하겠는데요. 오늘 교육품 27장을 봉독을 했습니다. 교육품 27장에 대종사님께서 그 제자의 질문, 너희 교회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배우느냐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답하오리까 하셨을 때, 불교는 일체유심조를 가르치니 우리 교회에서도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배우고 가르친다 라고 하신 법문이 있습니다. 근데 일체유심조의 진리와 관련해서 이제 또 하나의 의심이 있었는데, 이제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다라는 뜻이잖아요.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이. 그런데 그 중에 딱 집어서 저한테 들었던 의문은, 일체가 다 마음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방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내가 냄새 맡고 느끼고 소리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의문이 반야심경 뒷구절에 보면은 연결되는 법문이 있는데, 무안입이 설신의 무색성형 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라는 법문이 있습니다.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형 미촉법도 없고, 그에 따라 일어나는 안식부터 해서 의식계가 다 없다. 무시선법에 보면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은 정할 정자, 자성의 정을 세우자, 또는 입정, 언어도단의 입정처 할 때 그 정인데요. 그 정의 입정의 경지는 삼매에서
산매라고도 합니다. 산매는 그 산스크리트어로 산마디를 중국에서 그 음사 한역을 한 용어이거든요. 근데 음을 따라서 번역한 것이긴 한데 그 산매의 그 구절을 보면은 문자 글자를 새겨보면은 좀 의미심장한 면이 있습니다. 산매는 석삼자에다가 어두울 매자를 쓰거든요. 세 가지가 어둡다라는 뜻인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근과 경과 식,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엇이 있어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촉감으로 느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분별로서 살아가는 일상적인 그런 삶의 양태이고 그런 의식 구조하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한번 살펴보라는 의미가 실은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불법을 닦는다는 것은 그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그 분별의 세계에서 나와 대상과 이 의식 구조가 구별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식 그 상태에서 분별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분이 없는 그 자리에서 사는 그 경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지에서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나를 다 이렇게 내려놓고 할 때, 우리 영주에서 나오듯이 천지가 곧 나요, 내가 천지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어떤 철학적인 관점에서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의 실존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뿐만 아니라 안, 입이 설신의 귀, 코, 입 이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단순히 이 육체적인 눈, 코, 귀, 입이 혀나 우리 신체 이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안이라는 것은 보는 나, 귀라는 것은 듣는 나,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별이 없는 자리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실은 우리 마음을 다시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회광반조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 내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나의 의식은 바깥을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향하는 나의 의식들을 안으로 되돌려 보면 그 나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는가? 그 지점에서 의심이 걸리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속 고누고 우리가 의두를 걸고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과연
무안입이 설신의 무색성양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그 느낌이 아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 한번 그 깨침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